기도함으로 수요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어찌하든지 주님의 은혜를 찾아가고자 애쓰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교회와 같은 현장감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는 기쁨을 경험케 하시며,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시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13장입니다. 우리 4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길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도 공깃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긴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나의 영혼은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찬송가 말고 예품 찬양집 390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390번 주님과 같이입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잠깐 힘들면 지나가겠지 하고 생각했던 코로나19 상황이 9개월째 지속되면서 모이는 예배가 멈출 수도 있다는 위기감 속에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번 주도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여 드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어느 때보다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가정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목장교회가 활성화되어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더 깊이 알게 하시며 그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곧 수능을 치르는 자녀가 있습니다. 김동희, 민다영, 이다영, 이현우. 이 자녀들이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이 모두 생각나게 하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1교시의 결과가 2교시, 3교시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그 주어진 과목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맡길 줄 아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교육부 김상엽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애쓰시는 전도사님의 계획이에 축복하시고 아이들이 전도사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느 것보다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육부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 2020년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주님 앞에서 약속했던 것들이 있다면 지켜낼 수 있도록 체력과 하고자 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2021년도 각 부서별 사역 계획들을 축복하시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합심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는 최철규 담임 목사를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방자하게 행하다라고 하는 뜻은 컨트롤되지 않는다, 통제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대해서는 방자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성전 다른 곳에서는 같은 단어를 쓸 때 머리카락이 단정하지 않고 풀어 헤쳐놓은 모양,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막 자라다, 머리카락을 정돈하지 않다, 그런 표현으로 방자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자하다라고 하는 일에도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들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 따르고 있는 규칙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람에게는 또 다른 방자함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독특한 기사가 하나 있었죠. 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신 분이었어요. 외제차였는데 외제차에 대해서 비난하자고 외제차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비싼 차라 장애인 구역에 주차합니다, 신고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글을 떡하니 붙여놓은 거예요. 그 글을 맨 처음에 딱 보는데, 그 사진을 보는데 이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놨다고 아마 누군가 욕먹게 하려고 이걸 붙여놨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만약에 실제로 그 차 주가 그렇게 붙인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장애인들보다 더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대우와 배려는 내가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자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 의외로 사람들이 약자를 왜 배려해야 되느냐,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고 내가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우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나름의 논리가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방자한 겁니다. 컨트롤되지 않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백성의 방잠을 막아주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대꾸를 하고 있죠. 실제로 세상은 하나님의 법과는 정반대로 행하면서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반대로 그것을 방자합니다 라고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현대 사회와 교회가 갈등하는 죄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죄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은 자유와 행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성적인 자유의 문제입니다. 혹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죄가 그렇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자신의 정욕을 정당화하면서 세상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방자한 것입니다. 단지 교회의 메시지가 힘이 없는 이유는 목사들도 동일한 문제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한두 건이라도 목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치명적인 거예요. 또 다른 예로는 이 사회는 돈이 되면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돈이 있으면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주고요. 그래서 10대 청소년들이 엠번방 사건 같은 것을 일으키면서도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지금도 아마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옳다고 말하는 절대 담론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사실 자유의 시대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방종의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일수록 교회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야 하는데, 또 교회 내에서도 교회에게, 자꾸 목사에게 요구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기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체계를 유지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러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서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방자함과 그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또 가르쳐 줍니다. 우선 가장 먼저 교훈을 주는 사람은 아론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어떻게 했기에 백성이 이렇게 큰 죄에 빠지도록 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 탓을 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악한 것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들이 나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기에 금이 있는 자는 금을 다 내놓으라 했더니 백성이 금을 가져왔고 자신이 그 금붙이들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변명을 했습니다.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영화 실미도에서 나왔던 대사 아닙니까?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그 금송아지 새겨서 만든 사람이 아론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심지가 매우 굳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방자하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백성이 방자하게 된 이유가 아론이 그들의 방자함을 허락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즉 백성들이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할 때 아론은 무엇이라고 말해야 했던 겁니까? 그것은 죄악이다 라고 분명히 말해야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세가 저 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할 때 분명하게 그 산 위에 임하여 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기다려라, 저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며 흔들리지 말아야 했다는 겁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을 품어내야 하지만 그것이 방자함, 즉 기준 없이 아무렇게나 하는 것을 용납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26절에서 이 문제에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26절에서 모세가 진 물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즉 아론이 가졌던 근본적인 문제는 아론이 분명하게 여호와의 편을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실은 그 사람이 옳건 그르건 내 판단보다는 그 사람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보통 아내들이 남편에게 섭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반대의 경우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을 불편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남편들은 주로 아내의 편이 되어주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조목조목 반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가 틀렸다고. 아내가 원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재판관이 아니라 자기의 편이 되어주기를 바란 건데 남편이 눈치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의 지도자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편을 드는 이유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서 그렇게 사람 편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의 편에 서는 겁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가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자하게 행하던 길을 떠나 술을 끊고 간음을 버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간증이 무엇입니까? 다들 집안의 반대가 극심했지만 그래도 교회에 나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편에 섰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의 편에 서려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기준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11조, 술, 담배 안 하는 것,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할 것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수한 열정을 더 아름답게 평가하신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판단하기에 옳고 그른 것은 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을 더 많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매우 단순하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어떻게든 교회를 봉사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을 잘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재판관이 아니라 순수하게 여호와의 편에 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나타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위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진 문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니까 레위 자손이 다 모여 모세에게 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세에게 가지 않았다, 모세에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머지 11지파는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나머지 11지파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언약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고 자신들이 우상을 만들고 자신들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 나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27절이에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편으로 나오지 않은 나머지 지파를 죽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의 형제였고 그들의 친구였고 자기의 이웃이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내 손으로 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날 레위 사람들이 약 3,000명가량을 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울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쳤을까요? 사실 치기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하루에 3,000명? 레위 족속이 얼마인데 3,000명밖에 죽이지 못합니까? 못 죽인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친 사람들이 결국은 이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형제들을 쳤습니다. 이웃을 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친구들을 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인 게 자기 자녀들과 자기의 형제들이었다고요.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팠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29절에서 이렇게 한 일을 헌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원문은 그들이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들을 쳐서 자기들의 손을 채웠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다 죽인 게 아니라 자기 이웃과 자기 친구들을 죽일 수 없어서 그런데 죽여야 되는 수가 있으니까 자기 아들들하고 자기 형제들을 쳐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채워야 되는 그 손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실 마음이 굉장히 아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손해를 끼치고 남한테 손해 못 끼치고 내 가족에게 손해를 끼쳐요. 그래서 항상 가족에게는, 사역자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나는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지만 내 자녀와 내 아내는 나 따라왔다가 고생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사역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 괴로운 마음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편치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아서 그들을 쳐야 하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레위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의 형제들을 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인간이 죄악 중에 죽어가는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그토록 괴로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사실 공감하면서 아파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있다면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진실한 목사일수록 가난해요. 잘 못 벌거나 벌어도 가난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부유해져도 목사는 가난해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의 낮은 마음은 가난한 자 아니면 몰라요. 상황이 달라지면 목자의 마음도 달라지기 때문에 목자는 항상 아픈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그게 아마 하나님께 주신 사명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사랑하면서 내 상황으로 놓고 기도하며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 많이 어린 축에 속하지만 요즘은 세상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특히 TV가 재미가 없습니다. 이 언론의 프레임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뉴스도 못 보겠고요. 이 예능 프로그램도 그들의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한 경영 프로그램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Sing Again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무명 가수들이 다시 노래할 기회를 주는 오디션 프로그램인데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 한 가수가 나왔습니다. 그 가수의 무명 이름은 다시 웃고 싶은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그 가수가 누구인지. 그런데 저도 다시 웃고 싶은 가수라는 한마디 때문에 누구인지 알겠더라고요. 함께 팀을 시작했던 팀 동료들이 한참 활동을 열심히 할 때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한 명인가 두 명이 죽었어요. 벌써 5, 6년 지났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아직도 무대에서 웃어도 되나라고 하는 죄책감이 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교통사고로 죽은 가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자마자 알겠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 죽은 가수분도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해서 한참 예쁘게 노래하던 어린 친구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Sing Again에 나와서 다시 웃고 싶다는 그 가수가 부른 노래에는 어떤 힘이 있었을까요? 아픔이 자기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 노래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직 어리지만 저는 그 노래한 친구가 요즘 아이돌과는 좀 다른 노래,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진짜 노래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래하면서 절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절규하는 노래 속에서 모든 사람이 그런 힘을 동일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다 울더라고요. 눈물이 다 났습니다. 여러분, 아파하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아파본 사람은 힘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 자기 민족의 죄악을 짊어지고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들을 쳐서 그 죄악의 대가를 자신들의 손에 채운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교회 때문에 아파하잖아요.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진짜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해봤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를 가야 될 사명이 있고, 그것이 무엇인 줄 압니다. 그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 날 모세는 다시 여호와 앞에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30절입니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백성을 대신하여 회개하고 너희를 대신하여 속죄, 즉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르러 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31절과 32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첫 마디가 더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주로 어떤 것을 아파합니까? 하나님, 왜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 사랑하는 자매들, 왜 내 사랑하는 백성들, 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십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원망은 우리의 탐욕이 다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파한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죽이라고 하셨을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이토록 큰 아픔을 주셨겠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그러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주의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의 편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모세는 무엇을 위해 슬퍼하며 무엇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슬퍼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릴 필요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속죄함을 위해 간구하실 뿐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며 무엇 때문에 기도하시며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십니까? 우리가 주로 우는 이유는 나의 질병과 나의 가족과 나의 어려움과 사업의 실패와 이런 것들 아닙니까? 다 내 문제예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 누군가 죄악 때문에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영혼으로 서기 위해서 여러분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것으로 인해 아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들 내 아픔 때문에 울기 바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의 죄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또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또 나를 희생해서 어찌하든지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한번 우리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꿈꾸며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며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인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주님, 정말 모세처럼 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돌이켜 그들의 죄악의 길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편에 선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울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든 것이 나의 목적, 나의 욕구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시며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품 찬양 386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86번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픔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나의 탐욕을 위하여, 나의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며 울어내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절히 우리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돈과 여러분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혹시 모세처럼 내 생명이 생명의 책에서 지워질지언정 정말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 우리 울고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한 생명을 위해서 혹은 여러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도 두셨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울고 계십니까? 모세처럼 하나님, 이 사람이 생명을 향해 가지 못하고 헛된 것으로 죽음을 향해 갑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놓고 혹은 여러분이 정말 이 사람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던 길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고 새로운 길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품 찬양 384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에 분명히 하나님을 변호할 때 하나님을 변호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내 손의 아픔을 채워야 하는 것이 헌신이라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님 그렇게 내 손의 아픔을 채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심령을 먼저 헤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픔 때문에 사역하며 하나님의 아픔 때문에 또 나 자신을 희생하며 하나님의 아픔 때문에 우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주의 영을 통하여 부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나라와 또 교회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하실 때 이 땅에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예배도 비대면으로 다시 전환을 했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1년이 정말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저는 그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게 하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가 안전하게 모임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춘천 지역의 확산세가 쉽지 않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고 생활하고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고 하는 일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해달라고, 이 모든 상황들을 잠잠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수능을 보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김동희, 이다영, 이현우, 민다영, 우리 자녀들에게 내일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좋은 환경을 주시고 또 주변에 좋은 학생들 배치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줍시다. 시험 볼 때 주변에 어떤 학생이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학생들 세워주시고 주변에 배치시켜 주시고 모든 실력을 다 발휘하고 더 나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마킹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혹은 떨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평안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수능이 끝나고 그런 기분이 있어요. 수능 고3을 지내면서 새벽에 별 보고 나가서 밤에 달 보고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1년 가까이를 햇볕을 보지 못한 거예요. 수능 끝나고 나와서 낮에 학교가 끝나고 나오는데 그 햇볕이 그렇게 눈부시더라고요. 그런 밝은 햇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성적과 좋은 컨디션과 모든 환경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수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능 때문에 어려움 겪는 학생들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을 보면 당일날 안 좋은 기사 항상 나오잖아요. 그런 일 나오지 않도록 우리 학생들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번 주부터 청소년부 시작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비대면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오시는 새로운 전사님 관계 잘 맺고 또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아이들과 연합해서 즐겁고 기쁜 교회 생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전사님 교회에 오셔서 사역할 때 교회에 먼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환영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청소년부 정말 부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들리 플레이에 또 청소년부가 빠지면서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데 그 자리도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도록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가들리 플레이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청소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를 위해서 더불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품학교회 2021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2년 차를 코로나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우리 교회의 시스템이 분명하게 굳어지고 그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사역이 되는, 그렇게 해서 부흥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편에 선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비대면으로 찬송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또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엄중하지만 어찌하든지 주의 얼굴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오니 우리 예수품안교회로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상황을 잠잠하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기도함의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어찌하든지 나의 있는 곳이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되는 기쁨을 우리로 경험하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올렸으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 교회의 사명을 알고 있습니다. 우린 다들 교회 때문에 아파온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아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픔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것인지 깨달아 알고 이 하나님의 아픔을 위하여 이 아픔으로 인하여 같이 아파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픔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품어내게 하시고 또 이 전으로 이 예수품안교회로 이 땅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 아파하는 그 아픈 손가락들을 다들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지금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곳에 오셔서 우리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향해 움직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로, 그런 하나님 편의 선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편의 선자로 자가 되기 위하여 주 앞에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